우리 앞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까? 자,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래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실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교육도 그 출발점은요, 원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 교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원래 교회 교육은 없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미국 교회에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자 해서 시작된 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대인관계의 출발점 또한 가정입니다. 신앙의 출발점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화목한 가정, 이것을 이루는 것이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화목하자 하면 화목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화목하다라는 것은요, 가정을 이루는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소위 말해서 마음에 닿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가정을 이루는 핵심 두 축,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불통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은요, 그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또한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사춘기를 겪는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와의 소통에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온 가정이 모여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여인숙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일절 없는데 화목하다,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은 착각입니다. 만약 부부 간에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화목한 것이 아니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요, 제가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면 부모님들께 얘기합니다.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과는 부모께서, 엄마,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자녀와 이제 대화를 하기에 힘써요. 그럼 나중에 그 학생을 부릅니다. 야, 엄마 아빠랑 좀 대화를 하니? 목사님 죽겠어요. 맨날 잔소리해요. 하루에 30분씩 붙잡아 놓고 잔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통이 아니죠.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잔소리로 여긴다면 그거는 부모님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미 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라고 우리는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족 간의 이 소통이 꼭 필요하신 것이죠. 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소통이 필요해요. 누구와의 소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이 성숙을 위해 이 소통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말씀, 또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장 16절과요 17장 1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즉 이 16장 마지막 절을 아브람의 나이를 언급하며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선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왜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 17장 첫 번째 절에서 아브람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확 지워버려요. 그렇죠? 99에서 86을 빼버리죠. 그러면 13년. 이 13년을 싹 지워버리고 바로 99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라진 13년에 주목해봤습니다. 이 사라진 13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임재하지도 않았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았던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철저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그와 소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13년의 기간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몹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심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왕,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방 민족들도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어떠한 자였는가가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네, 아멘. 자, 오늘 사울이 처음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실 때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한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여기서 너는 사울을 가리킵니다. 너도 그 예언하는 무리와 함께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즉 사울왕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받을 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사무엘상 14장 37절과 28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장 3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그리고 맨 밑에 줄 보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지라. 자, 2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침묵과 무응답으로 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일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울에게 큰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에 그는 이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괴로움이 절정에 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이죠. 그의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물었다고 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쉽게 얘기하면 누구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서 귀신에게 자신의 앞길을 물어보기에 갔다. 블레셋과의 일생일대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일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악한 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그 인생의 괴로움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사울, 결국 그는 버림받는 자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을 직접 옆에서 목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가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온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초절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죠. 실수로 그가 우발적으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의 책망 앞에 그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통에 대한 이 부르심에 그는 이것을 놓아버리면 사울처럼 자신도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즉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는요, 다윗의 절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처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침묵함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곧 사울을 멸망시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에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옵소서. 사울처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빼앗아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단순히 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형통하고 평탄하고 왕으로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가 안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두려움을 알았기에 그는 간절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에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우리들과 십자가의 피로 사신 우리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부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친밀함을 놓지 않도록 꾸준히 은혜 받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데이비드 브레너 목사는 평생을 목사임에도 깊은 우울증과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언제나 우울증으로 그의 인생을 힘들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왔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행하였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틈만 나면 사탄이 그를 향해 우울증으로 그를 자괴감 가운데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틈만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목회자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는 우울증을 극복하며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이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것, 소통에 이르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람과 이렇게 소통을 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중반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 오셔서 그에게 내 몸에서,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의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후사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의 후손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 즉 그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비록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나 여호와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줄 것을 믿어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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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 마라나타의 신앙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오늘 16장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16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 몸이 아니라 당신의 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여인의 몸에서 주려나 하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후손을 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종 가운데서 메시아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려는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무슨 소리예요 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애를 갖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갈과 한번 동침을 해볼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봐서 이 하갈을 통해서 귀한 메시아의 후손을 태어나게 해보겠어. 분명 앞장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례를 통해 후손과 또 그의 후손들 통해 메시아 예수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었는데,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는 지금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갈과 동침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 첩과의 결혼, 또 히브리 문화상에선 이 첩과의 결혼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첩과의 이런 후손을 남기기 위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어기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가 하갈과 동침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얻은 아들이 바로 오늘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었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죄에 범했던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순식간에 13년간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죄를 범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깨뜨리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중앙의 관역에서 벗어나 다른 관역을 쏘는 것.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 구별되는 것. 뭐로 구별되겠습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가 말하시면 걷고 그가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 말씀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향해 치열하게 애쓸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에 그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깨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 말씀에서 떠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됨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죄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면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그가 말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음성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로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종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 마치 다윗을 통해 들어 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쓰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어디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믿음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